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4장 9절에 들어가 보면 독생자를 보내어 먼저 사랑하셨으므로 사랑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종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것이 어떤 일은 조건적인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우린 그렇게 일반적인 개념으로 살아가지만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자, 이 모든 역사를 다 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심으로 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권에 의한 거지 사람에 의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아목죄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사랑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는 뭐예요? 증오, 미움과 증오로 살아가게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내가 미워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사단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나타나게 되어졌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뭐예요? 3장 21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나는 거지 우리가 요구해서 주어진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되어지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나타내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것은 우리를 살리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누구 보내요?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그래도 미흡하죠. 그래도 인간은 뭐예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완벽하게 이끌어 줄 수 없으니까 가셨다가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영을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홀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성령이 이끌어 주심으로 인해서 가게 된다. 그래서 먼저 사랑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니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뭐예요? 우리는 의심할 수가 없는 거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져서 그런가? 그쪽으로 돌아가는 조상으로 후딱하면 조상 탓하고 조상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 이미 해주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 더 의심할 수가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행위의존 신앙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을 자꾸 하게 된다. 그래서 신앙이 어떠한 상태인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분명해져야 된다. 자, 그래서 마땅하도다.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마땅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사랑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냥 해야 되는 거죠. 마땅히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저분이 나를 지금 사랑하느냐,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건 질문 대상도 뭐예요? 되질 않는 거다. 그것만큼 가장 어리석은 질문이 없다. 왜?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신 바가 돼버린 것이다. 완료다, 완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안 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은 조금 더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에서 어떤 장로가 잘못하고 목사가 잘못하면 나는 예수 안 믿겠다. 이렇게 되는 건 뭐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잘못하는 거지. 그쵸? 사람이 잘못하는 거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로 이미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그래서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고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 창조를 하셨고, 그죠? 미워하면 창조할 필요가 없죠. 아담을 창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창조하시고, 우리가 또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창조 세계에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내가 벌써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재하는 거다. 그러니까 조금 더 뭐예요?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신데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창조하시고,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예요? 사랑으로 섭리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통치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서 교회 세워서,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양중구장 투쟁 승리하게 하시는 이 자체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다. 그래서 이 통치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천국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다 그러니까 뭐 미국이냐 한국이냐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 하에 있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섭리 통치하에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래서 이 독생자가 이 땅에 나타나신 바 된 것이 벌써 뭐예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다. 그래서 사랑의 확증이 주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의 확증은 뭐예요? 이미 창조가 된 거. 그러니까 산에 가서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풀을 보고 이런 것만 봐도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니까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확증이 주어져야 된다. 아, 이게 참 이렇게 여기가 호수가 아름답구나. 그러면은 그저 좋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됐구나 하고 우리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려 하신 것이다. 누구를 죽이기까지, 예수를,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누가? 예수가 죽으시고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졌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본성을 닮아가는 거다. 근데 어느 누가 미워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이 된다. 그러면 이건 사랑을 잃어버린 자가 되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큰 소리 칠 게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잘 깨달아도 뭐가 나타나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 그 사랑이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의 속한 자다. 이거를 우리가 분별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게 그렇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사랑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럼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유업을 받을 자요, 신령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사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자연을 보고도 뭐예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된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뭐 불평하고 짜증 부릴 게 하나도 없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게 현장에 나타났는데 부모의 사랑만 듬뿍 받으면 자녀들은 뭐예요? 불만하고 짜증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받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이렇게 주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짜증내고 불만하고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다. 그 다음에 4장 12절을 보면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증거라고 말해줍니다. 자,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시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뭘 안다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이걸 깨닫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더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이건 누구냐? 성령이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해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줄,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알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느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 믿는다 그러면은 그 예수는 어떻게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죠.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것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의 하시는 일로 아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아느냐. 아이들이 질문을 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계세요? 그러고 질문하면 우리는 다 눈으로 아이들에게 눈으로 보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난 바 때문에 돼요. 나타난 거를 보여주면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거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선지자들의 예언한 대로 뭐예요? 예수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어때요? 내가 보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한 대로 또 보이서 성령이 왔고, 또 성령이 와서 교회를 세우셨죠. 그리고 사도들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게 해서 그 계시 말씀은 오늘날 가르치는 자, 은사를 받은 자 누구? 목사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게 해서 그 말씀을 듣고, 아, 하나님이 예배소,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그죠?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그 신령한 교회를 하나님은 우리 심령에 건축해 주시는구나. 누구를 통해서? 모퉁이 돌이 대신 예수를 통해서 세워주시는구나.
이걸 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동시에 우리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주어졌으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이거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신령한 교회가 건축이 되어져 간다. 그죠? 이걸 확인하게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이 지금도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지금도 뭐예요?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성령 보내고 교회 세우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모든 역사, 요거를 이 시간 세계에 하나님이 뭐예요? 지금 진행하시고 있다. 지금도 이걸 이루어 가고 계시다. 따라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렇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해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그죠?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신령한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고 이렇게 역사하시는가? 그 역사를 볼 수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만 볼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본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게 우리가 미움이냐 사랑이냐, 요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이거를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나타난 것으로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알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그 나타난 것 중에 너무 명확한 게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러고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되어졌다. 이제는 육은 죽는 것이고 영은 뭐예요? 산자가 산 영으로 살게 그렇게 만들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확증이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지금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만나를 먹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이 현장이 뭐예요? 이 현장을 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를 깨닫고 조금 더 그 신관이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적에 막 핍박도 때려받고 또 이상한 소리를 듣고 해도 우리는 거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그건 다만 어떤 지도자의 뭐예요? 어떤 성격이고 그가 추구하는 거고, 그렇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로 이 역사가 진행되는 거,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는 건 절대 인간 지도자에 의해서 좌우되는 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누구 보고 사람 보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며 사랑 안에서 교통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성이 사랑이시고 사랑하시기에 예수를 보내주셨죠. 근데 그 예수를 영접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본성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해 주신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만 보더라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 신상을 보죠. 다니엘이. 거기에 보면 금과 은, 동, 철 이렇게 신상의 그 설명이 쭉 나오는데 그와 같이 뭐예요? 이 땅을 당시에 지배하던 제국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 메데, 파사, 바벨론, 그죠? 바벨론이 먼저죠.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그 다음에 뭐예요? 헬라, 로마 이렇게 제국들이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그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뜨인 돌로 다 부서지더라 그랬잖아요. 그 제국들이 다 멸망하게 된다. 그런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이 역사를 한 제국을 세우기도 하고 한 제국을 무너지게도 하는 이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역사를 올바로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하시고 그 창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치하시는가 이걸 보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어져야 된다. 그것을 이 역사를 보고는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니까 어때요?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증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러면 뭘 증거로 돼야 돼요? 신구약 성경 이걸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다 드러난다. 글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러면 글쎄 이러고 머뭇거리는 게 아니라 성경을 딱 이 안에 여기에 다 나타나 있다. 그렇죠? 거기에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파스가 무너지고 이런 구약의 제국들의 역사 또 예수님이 오셔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부서지리라 한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부서지고 그런 역사들이 전부 다 주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게 가장 확실하죠.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그런 그 기록이 어디 되어 있는가? 특별 계신 신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들고만 다니고 복 받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하고 그것만 교회 와서들 그냥 맞장구 치고들 앉아있으면 어떡하냐. 무속신앙자들이 열심히 목욕제계하고 복받는 그 장면하고 똑같은 거다. 우리에게는 육신을 복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신령한 복, 영생이 복이다. 이거 영생. 복은 이미 영생은 우리들에게 뭐예요? 주시겠다고 이미 확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영생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주어지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공급됐기 때문에 영생이 주어진다. 그러면 이미 복받은 거예요.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거 그거 우리 빨리 이 육신 몸 벗어버리고 빨리 그 신령한 나라에 우리는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될 사람이 노잣돈이나 챙기고 이러면 되겠냐 이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동전 집어넣죠. 노잣돈 안 하고. 그게 인간의 어리석은 거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이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라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다. 뭐에 대한 일관성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일관성, 통일성이 분명히 주어져요. 한결같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말해주고 한결같이 그죠? 그게 통일성이다. 그게 일관성이다 이거요. 그죠? 이만 했다 저만 했다 그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통일성이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말해요?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그 예수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신 바 돼.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일성 있게 또 일관성 있게 계속 증거해 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 계시의 그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된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성도는 이거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쵸?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 언약 성취 사역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으로 심판, 그 심판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역사 사실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삶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점점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인격의 변화와 성장이 주어지죠. 그걸 사도 바울은 간략하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게 뭐예요? 우리 인격의 변화와 성장이다 이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래서 난 미움과 증오로 탐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걸 보니까 물론 꾸준하게 사랑을 못하고 드문드문 사랑하죠. 성질 좀 죽을 때는 사랑하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나타나는 건 아니냐 이거예요. 그죠? 누구보다도 자기밖에 사랑을 못한다. 그러면서도 드문드문 사랑이 나타나요. 그 삶의 현장 요 속에서 인격의 변화와 성장이 주어지는 걸 보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내게 사랑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식하게 되어진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 이 자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머리만 잠깐 깜빡하면 어때요? 뭐예요? 무슨 병이죠 이게? 자꾸 잊어버리는 거. 치매 걸린 거 뭐냐? 우리는 깜빡하면 이건 내 힘으로 산다 이렇게 나가고, 또 정신이 번쩍 들면 이거 진짜 내가 미움과 증오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사랑이 내게서 나타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 인격의 변화, 성장에서 우리는 누구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며 화평 또 희락 속에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역사 사실을 통해서, 삶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식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세 가지. 아이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이러고 물으면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지 않느냐. 그죠? 되어져 가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영적 양식의 말씀을 먹는 자는 어떻게 변화가 주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주된 내용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장 17절에 보면 사랑하면 심판날에 두려움이 없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면 누구에게 속한 자다?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하죠. 가이사의 동전을 갖고 오고 와서 그걸 보고 예수님 뭐래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그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그러면서 세금을 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뭐래요? 아들이 세금 내는 경우가 있느냐, 그죠?
아들은 세금 안 내도 되잖아요. 왜? 그 나라가 다 왕의 것이니까. 왕의 아들은 세금 낼 필요고, 세금 내면 자기가 자기 것 갖는 것밖에 더 되냐.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아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고는 아들은 뭐예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위에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심판이 두려우면 그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심판이 두렵지 않으면 어때요? 형벌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죠? 그래서 이로써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셨으므로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주심으로 사랑의 확증이 주어져 자기 자랑과 미움과의 투쟁에서 뭐예요? 승리하게 그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복음은 사랑이고 율법은 뭐예요? 정죄죠.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으면 정죄 받는 거고, 복음 안에 있으면 뭐예요? 사랑으로 허물이 다 사함을 얻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 사랑이 확정이 되어지면 미움과의 투쟁, 어둠과의 투쟁에서 우리는 뭐예요? 승리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사랑이 모든 것을 덮는 거예요. 그죠? 사랑으로 승리하는 거다. 왜? 하나님께 사랑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쟁과 탐욕의 갈등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사랑의 확증을 통하여 알게 되어 담대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경쟁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죠? 다툴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뭐 어차피 승리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치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게 된다. 고난 당하지만 뭐예요? 승리한다 이거예요. 고난 당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대로 이 땅에서는 고난 안 당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떻게 된다? 승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며 사랑이 없는 불택자에게는 형벌이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내 편이 되어 주시죠. 그리고 허물을 용납해 주시고 그것은 사랑의 확정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어지면 담대함이 주어진다. 그리고 심판날에 어떻게 해요? 희락과 평안과 감사가 주어진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형벌이 없는 거예요. 택한 자에겐 형벌이 없다. 그러니까 두려움, 우울증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그러면 두려움으로 자꾸 가르치죠.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음녀, 짐승 세력을 물리치는 건 뭐예요? 그거는 언약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음녀 세력과 짐승 세력을 어떻게 해요? 다 진멸해 버리신다. 그래서 죄악의 권세, 그것이 어둠인데 그 어둠은 뭐예요? 미움과 증오, 살인, 탐욕, 그리고 분노, 억울함, 피해 증상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런 모든 것이 두려움, 우울증에 빠지게 하는 것인데 거기서 우리는 뭐예요? 벗어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평안과 기쁨을 이렇게 어둠에 있을지는 성실하죠. 근데 이제 그래서 형벌을 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해요? 나타난 바 되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은 그겁니다. 내가 예수에게 속한 자요. 하나님은 예수를 사랑으로 보내주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뭐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요? 심판날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들 기억하면서 모든 두려움